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께로 가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가르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복된 날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에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거주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이미 13장 요단 동편 땅 분배에서도, 그리고 15장 유다 지파 유업 분배에서도, 또 다음에 살펴볼 17장 므낫세 지파 유업 분배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당연히 반복하고 기억하여 새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 살펴봤던 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계속해서 타협하고 영적 게으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우치시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리도 반복하며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서글픈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을 진멸한 뒤에 재건하고 또 집도 짓고 경작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정이,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도 시키고 곡물도 우리가 받아서 잘 살아가면 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종으로 대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과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 분명 진멸하라 하셨는데 합리적인 이유로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이유를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이들이 가증한 일을 가르쳐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올무를 엮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이렇게 노역하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첫 장부터 그 노역이 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애굽의 압제 아래서 그래서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종살이의 괴로움, 힘겨움, 잔혹함, 아픔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압제하며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죠.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서글픈 것이 아니라 남을 종살이 시키다 보니 결국 그들이 종살이하게 되므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이 서글픈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자 결국 그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압제하고 남을 종살이시키면, 남을 괴롭게 하면 결국 내가 괴롭고 내가 종살이하는 자리에 처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남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내게 해주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다시 자기를 옭아맬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이렇게 아픈 종살이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반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깊은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은 나와 남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 빨리 치료받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새 땅에 들어와서 새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유업을 받아서 거기 새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옛사람이면 옛생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유도 얻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매일 기적을 맛보고 누리며 게다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만족을 얻었음에도 심지어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누군가를 종살이로 괴롭히는 자리에 서고 말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즉 온갖 것이 채워지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내 마음과 영혼에 남은 상처는 자동적으로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로부터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이스라엘처럼 또 그 옛생활이 우리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게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로 나가면 그가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당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덧입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떠나온 과거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주께서 씻어내 주실 뿐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주는 죄와 죄책감에도 전혀 시달림 없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옛생활,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를 남편으로, 아빠로 아내와 아이들이 불러주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소명, 사명의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제가 아빠로, 남편으로 살지 않으면 온갖 괴로운 일이 일어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잊은 채 그냥 현실에 파묻혀서 이것저것 해결하고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파묻혀 살면 우리가 옛사람, 옛생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시고 유업을 주셔서 방랑생활 끝내고 이제 정착하여 농사하고 창고에 쌓아두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 구원의 완성으로 가나안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세상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을 이 당시에 가장 대표하고 잘 드러냈던 애굽처럼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고 군림하며 다스리는 나라,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또 무역을 해서 부를 쌓아 나가는 그런 나라들과 똑같은 또 다른 나라 하나 더 세우시고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군사도 안보도 경제도 풍요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고 누림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열방이 그런 것을 보고 이런 삶이 있구나. 우리가 군사력 키우지 않아도 무역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안보를 지키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삶이 있구나를 이스라엘을 통해 보고 그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그저 소위 말하는 현실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를 통해 일단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열방까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를 통해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현실에만 쫓기지 않고 내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게 울려나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의지함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모든 자리들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이웃과 동료로, 무엇보다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와 진리를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그러니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이 이것들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이 우리 마음 영혼에 깊이 울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붙드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성도로 오늘 이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